예,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2장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시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 이제 곧 설날을 또 맞이해서 또 이제 새롭게 신년을 맞이하면서 또 오늘은 그냥 덕담어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들 가지고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가 이제 많이 변하다 보니까 요즘 그 지식이 넘쳐나는 정보화 시대를 정말 살아가고 있죠. 요즘에 뭐 스마트폰이다 뭐 이런 거 하나면은 뭐 바로바로 검색 하나 하면은 내가 모르는 것들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또 어디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예전과는 다른 옛날과는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그게 뭐 편리하고 좋은 거는 있지만은 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다 보니까 편리한 것은 편리한데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것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의 좀 구별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엔 지식이 많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시대지만 좀 지혜는 부족한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어떤 우리 속담 같은 것도 참 많이 있고 이런 어떤 삶의 지혜들이 차고 넘치고 정말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은 그런 것들보다는 지식이 너무 넘쳐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혼잡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것이 지혜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지식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의 어떤 위상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중요하죠. 어떤 그런 구절들을 외우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 것들 참 중요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암기한 사람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성경의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성경의 지혜로 연결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성경의 지혜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좀 빌려서 얘기하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알아내는 것 어떤 구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했더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뭐 그런 것들을 지명 인명들을 외우고 사건들의 내용을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꿰뚫어 보는 것. 저도 이제 뭐 나름 이제 나이가 하다 보니까 또 뭐 저만큼 성경 안 보는 목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들을 저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고 뭐 지명도 마찬가지거니와 어떤 그런 일련의 그런 개헌들을 좀 까먹을 때가 있어요. 뭐 그거야 어쩔 수가 없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반대로 이제 나이가 들고 가니까 성경에서 그런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은 많이 제가 잃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면서 우리 가나의
그런 결혼식 혼례 잔치를 봤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혼례 잔치만 봤는데 이제는 그걸 통해서 이 가나의 혼례 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꿔준 사건이 정말 그들에게 참 기쁨을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었구나. 억울하고 눌려서 지친 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참 은혜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연륜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참 지혜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12장 1절 말씀, 사람들이 참 잘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다. 뭐 요즘에 이제 한국 이제 다다음 달인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대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참 시끄러운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사건이니까 뽑는 것이니까 중요하겠죠. 근데 요즘에 이제 어떤 뭐 그런 대선 후보자가 뭐 어떤 특정 건 아닌데 뭐 영적인 사람이다라든가 뭐 이런 말들이 좀 그런 어떤 좀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는 당연히 쓸 수 있겠지만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저는 이 교회 다니면서 영적 전쟁이라는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영적이라는 말 이런 말이 교회 내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가볍게 쓰이고 또 잘못 쓰여지고 또 그렇게 와해돼서 쓰여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를 영적이다라는 것들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두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 여러분 지금 영상에 담기지 않지만 여기 있는 두 분이 굉장히 뭐 고개를 까딱까딱하면서 굉장히 공감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란 말이 막 영적 전쟁이다 막 이런 말들이 아니 제가 그런 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알고 쓰는가 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말이 원래 성경에서 쓰여진 의미와는 좀 다르게 쓰여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영적이란 말이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 뭐 무당을 부르고 도사를 불렀는데 영적이다 뭐다 영적이란 말이 막 이렇게 홍탁해지고 그런 어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것은 영적이란 성경이 정말 얘기하는 제가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 가면서 알게 된 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간단해요. 바로 1절에 답이 나옵니다. 1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육이거든요. 너의 몸이니까 육적인 것을 얘기를 하면서 영적이랑 연결을 시키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육을 구별하거든요. 육을 구별해서 쓰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성경에서도 제가 그 영재주의 뭐 이런 것들 이단들 얘기하면서 영적인 것들은 굉장히 거룩한 것들이고 육적인 것들은 굉장히 타락한 것들이고 이렇게 구별해서 그런 어떤 것들이 교회 내에 들어온 이단,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다라고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사상들이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만연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영적이다라는 것들은 내가 뭔가 거룩하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육적이다라는 말로 쓰이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은 굉장히 뭔가 어떤 질적으로 좋지 않고 굉장히 타락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분명히 성경에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눕니다. 우리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누고 영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영과 육이 하나됨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얘기할 때 뭐 어떤 신비로운 것을 찾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며 어떤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영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 예배,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여기서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2절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구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분별된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얘기하잖아요. 교회 내에서 네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얘기할 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별된 삶. 여러분, 구별과 차별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구별과 차별의 차이점? 말 그대로 차별은 차이를 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틀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구별은 그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 부부가 있는데 부부의 역할이 틀린 것처럼 남편의 역할이 있고 또 부인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분별하라는, 구별된 삶을 살아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적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차별로 나누죠. 차별. 내가 영적이야, 난 너희들과 틀려라는 것들로 해가지고 차이를 두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영적인 말의 올바른 사용법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영적이다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남들과는 어떤 차이를 둬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 삶 속에서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성경은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12장 1절, 2절만 읽어드린 것이 아니라 3절부터 쭉 13절까지 읽어드렸잖아요. 그 뒤에 내용을 보세요. 3절부터 쭉 13절까지 내용을 보세요. 이것은 뭐 특별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려라면서 영적으로 되면은 너희가 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할 것이고 막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극히 잘 아는 것들, 각자의 분수대로 각자가 처한 처지에서 남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5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다른 것처럼 각자의 주어진 삶을 서로 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쭉 뒤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또 환난 중에도 참고 힘들지만 서로 기도함으로써 격려하고 성도들의 쓸 것, 누가 없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뒤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오늘 13절까지밖에 안 읽어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14, 15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죽이고 싶죠? 정말 그것이 우리의 인지상정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누가 즐거워할 때 배 아프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아픈 일을 당한 사람과 서로 함께 울어주는 삶.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한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말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할 것 같고 어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혼탁하게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인 삶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오늘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지극히 이미 아는 것들을 잘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셨죠.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의 우리가 빌립보서에도 1장 2장을 봐도 나오지만은 자기의 하나님됨을 버리고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 자기 낮아짐, 사랑함으로써 누군가를 위해 대신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짊어지심.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셨고 구별된 거룩된 삶이셨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영적인 분으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광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영광, 거룩, 영적인 삶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단어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이 되었으면 좋겠고 거룩해졌으면 좋겠고 영광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판도는 교회 내에서도 적지 않게 오해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한 거 기억하면서 내가 내 삶의 처한, 여러분 다 환경의 처지가 다 사람들마다 틀리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또 그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저는 영적인 삶, 그리고 이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처소가 영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전 이제 설날이죠.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한 해를 맞이하는데 그런 영적인 충만함들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 영광되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삶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영광된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축복받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